자,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실 나를 만나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낙은 즐거워하고 바다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잔잔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뭔가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행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또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본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전사님 이 부분, 이 내용, 이 성경 내용, 이 성경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겠죠? 아, 네, 맞아요. 무슨 내용인가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시간에 많이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1장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근데 우리가 평상시 외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나요 혹시? 그것도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싣고 있는 성경 본문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마태복음 6장에 있고 한 군데는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외우는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을 가져와서 우리가 외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근데 누가복음 11장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그 본문 내용을 주기도문의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실어놓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축약된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실려져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1절입니다.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본문이 드러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단지 얘들아 너네 기도 이렇게 해야 돼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어떤 분이라고 나오나요?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님은 기도 안 하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만 했던 분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본을 보이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시니 제자 중 한 사람이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요한이, 이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제자 공동체, 요한의 제자들도 있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탁월한 스승을 따라다니는 그 공동체가 여러 공동체가 있었어요. 요한의 공동체도 있었고 또 어떤 공동체도 있었고 또 어떤 공동체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된 공동체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공동체가 이러이러하게 우리 요한 선생님은 이러이러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세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저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더 정확히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본문을 직접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전도사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기도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된다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냐?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대상. 이 마태복음 6장과 좀 비교해서 보면 좋아요. 일단 우리는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보지만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볼 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구나 라고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오늘 누가복음에 내용 드러나 있는 내용을 보면은 기도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된다고 나오나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의미는 현대 사회와는 좀 다른데 이 당시 예수님의 시대는 고대 사회예요. 로마 사회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의미는 이 당시 시대를 조금 전사님이 설명해 주면은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고 노예는 노예로 태어난다고 믿었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내 신분이 높고 내 신분이 낮음이 결정되던 사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보다는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의 딸이냐에 따라서 결혼 상대가 정해졌던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거는 모든 인간의 차별적인 그런 구조나 신분을 뛰어넘는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버지 딱 하면은 내 신분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사실 우리 현대 사회도 어떻게 보면은 내 부모님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집안의 환경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도 그런데 고대 사회는 더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홍길동전 읽어봤었죠? 홍길동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첩의 아들로 태어났다면은. 예전에도 그랬죠. 우리 조선시대 우리 옛날 시대에는 우리나라. 근데 고대 사회는 더 심했던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태어났느냐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이렇게 아버지가 중요한 사회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 특히 그 당시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예수님이 만났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 가난하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죠? 내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꽤 많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모든 인간의 차별이나 신분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또 구약 시대서부터 많이 생각을 해왔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이름들 있잖아요. 그 이름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요압, 그 다윗의 부하, 다윗 시대에 나왔던 그 요압 장군 할 때 요압 있잖아요. 요압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한 번 더 여기서 강조를 해줬던 걸까요? 이 당시 수많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사회의 로마 사회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고, 대부분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 백성 맞나? 하나님의 아들 맞나? 나는 버려진 자식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히려 대부분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해야 했던, 그 역할을 해야 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배만 채우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먹고 부자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런 사람들만, 저런 지도자들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나 보다, 이런 패배주의 의식이 아주 만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가난한 백성들, 억눌리고 정말 난 정말 인생에 희망이 없다 라고 살아갔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그분 너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그냥 전지전능한 뭔가 대단하고 탁월한 신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어떤 분이 되신다?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희망이 되는 메시지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모든 요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이웃들 간에서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좋은 환경을 만나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를 붙잡고 계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한 단어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그 하나님께 뭐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룩은 뭔가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전사님 많이 얘기했죠? 구별됐다는 것. 뭔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와도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구별되고 특별하고 존귀하게 명예롭게 여겨지기를,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할 때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중요한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같은데 그런 게 잘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더럽혔다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을 내 스스로 높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구별되고 이미 인간과는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 살아있구나,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결국 뭔가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가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나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열매로 나타내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 아직도 살아계시구나. 라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나라죠? 대한민국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럼 뭐냐? 이 나라는 하늘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의 개념, 뭐 대한민국이라는 그 영토,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상황 내지 그런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런 상태가 좋겠네요.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상태,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너희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한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뭔가요?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너희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럼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건 뭐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왕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니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왕 되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너희 지금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고 희망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 그리고 너희의 생명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보죠.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먹을 밥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밥을 그렇게 굶었나? 이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가지고 간신히 하루 먹을 수 있는 밥을 벌어서 먹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보통 안 그런 어려운 친구들도 많지만 대부분 하루 삼시세끼 그래도 밥 하루에 한 끼 이상, 두 끼 이상은 보통 먹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한 끼 먹는 거, 두 끼 먹는 거, 하루
한 끼 밥 챙겨 먹는 것도 너무 어려운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네 밥 먹는 거 힘들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먹을 수 있는 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오늘 먹을, 내일 먹을 그 양식, 그 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그저 우리의 신앙,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신앙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주어진 급한 아주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혹은 학생이니까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죠. 혹은 여러분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그것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거 기도하는 거는 신앙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문제겠지만 그것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앞날의 문제, 여러분 꿈에 관하여서, 여러분 앞길에 관하여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알겠죠? 꼭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4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이 원문으로 보면 나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줬으니,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죄로도, 이 빚을 죄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간에, 쉽게 말하면 나에게 빚을 지은 사람 혹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제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보시고 더 나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도 더 용서해 주세요.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상태가 됐죠, 이미. 그런 상태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용서해 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면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잘못하고 실수할 때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것만 보면, 잘못 보면은 이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 잘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그리고 복음서 안에서의 내용도 찾아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고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해라. 너희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어떤 사람은 비유를 드는데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보고 나서 멱살을 잡아요. 내 빚 갚아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넌 나한테 1만 달란트나 빚 내가 탕감해 주는데 너는 너한테 100데나리온 꿔간 사람을 용서 못하니? 너 안 되겠다. 너 내가 용서해 줬던 거 다 취소야. 이렇게 무섭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늘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서해라. 서로 간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나중에 용서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측면을 가장 중시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멋지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낸다고 해도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마태복음 5장에 그 얘기 나오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갖다 놓고 나서 그 형제랑 화해해라. 그리고 나서 예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뭘까요? 시험 보지 말게 해주세요. 중간고사 보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죠? 이 시험은 뭐냐면은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유혹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에이 뭐 대충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약속 뭐 그렇게 빡세게 지키려고 노력해 그거 못할 수도 있지 적당히 그냥 하고 너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대충 해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못 살아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은 전사님이 얘기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그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거 다 불가능해. 라는 그런 유혹들, 그런 시험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시험들. 아이 뭐 하나님 뭐 교회 다녀봤자 뭐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나 안 믿어. 이런 것들도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노력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책임져 줘. 지금 네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내가 여전히 너 잊지 않고 있어. 너 여전히 존귀한 존재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어렵고 쓰러지고 좌절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너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이다.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첫 번째로 뭐라고 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레위기에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변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나서 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분께서 거룩한 게 맞구나. 그분께서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어디야? 하늘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나 잊지 말아 주세요. 그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시고 늘 기다려 주시는 것 같이 나도 나에게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는 삶 삽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실수할 때 그거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때론 넘어져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시험 들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아뢰라고는 얘기했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거기에 하나에 다 들어가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흘려듣지 않고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경험함으로써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의 삶이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경청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고 얻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고 나의 가진 것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함께 나누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함께 또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렇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하죠.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